신앙생활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전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이건 재앙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끌어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없고 그 안에는 신비한 기적 같은 거 혹은 우리 신앙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갑니다.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나서 몸부림치면서 그 뜻과 그 비전대로 살겠다고. 우리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큐티 모임이 있는데요. 참 너무 행복한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일주일 그렇게 살아왔었던 삶을 함께 나누니 그 모임이 그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그 어떤 모임보다도 행복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붙들고 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왔던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그 중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저항받지 않아요. 공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돼요. 저항을 받아요. 심지어는 공격도 받고 오해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붙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 유명한 말씀하기 전에 주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형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은 그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이야기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일선상에 나란히 걸어놓고 계시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가 필요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요.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얻어내요. 자신을 높이고 남들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남의 잘못은 들추어내며 남은 짓밟고 남은 통제하면서 내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달라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둘을 나란히 올려놓으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두 가지를 그대로 올려놓고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원문에 보면 현재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거고 찾아낼 거고 그러면 문이 열릴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세상 아버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준다고 그래요. 떡을 달라는 자에게 뱀 주는 돌 주는 아버지 없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 없듯 좋은 것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고 반문하세요. 이 이야기는 다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강조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실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뭘 덜 주시지 않겠냐? 뭐 안 주시겠냐?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더 주시고 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 풍성함 속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하면 돼요. 왜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풍성함이 내 제 삶 가운데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마치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집에 그 수원지와 파이프가 연결된 우리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잖아요. 집에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 전력에 그 생산된 그 전력이 공급되어 있는 그 라인을 타고 전력이 들어와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가득하고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도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력은 되게 많거든요.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집에 스위치를 제가 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 그냥이 아니라 확실하게 다 주시고 더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꼭 기도해야만 주신다고 얘기할까? 그냥 주시면 되지.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주셔도 되는 걸 왜 꼭 기도해야만 준다라고 말씀하시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끔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떼돈을 벌었다거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유용하게 쓰지 못해서 인생 망쳤다, 가정이 깨졌다, 이런 얘기들을 신문에서, 기사에서 보곤 합니다. 그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던 돈을 갑자기 받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제대로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받잖아요. 그럼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아요. 내가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너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준다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A와 B라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A라는 길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했던 그 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하게 이끄실 줄 믿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A라는 거 선택했는데 눈물이 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한 만큼 주시는 건 또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세요. 저는 믿음이 작아서 요만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세요. 우리 집의 막내 서진이가 저에게 부엌에 쓰는 칼을 달라 하면 옛다 하고 주지 않아요. 물어보고 확인하고 걔가 하려고 하는 일을 제가 다 잘라서 줍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어요. 눈물도 나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넘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산 증거가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가 믿음도 작죠.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할 거라요.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좋은 것으로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콕 집어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합하면요, 기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일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연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우리는 합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기도가 합당한지 안 한지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모르셔도 기도해도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 아닌 기도는 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꾸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진리를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건 핑계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성령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의 부분으로 살펴보면 성령님을 모르고는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성령님을 잘 몰라, 그러면 신앙생활 시작 안 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전체적인 면에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고요, 원동력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요 성령이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믿게 하세요. 따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나를 기쁘게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정말 놀랄 일은 남섬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선교사님, 형님이 계셨어요. 그땐 전도사니까 열심히 의자 치우고 열심히 허드렛 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름만 대면 한국이 알아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의 형이세요. 그분의 가문은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육신의 일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지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일은 못하더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이런 삶 살아가는 건 성령의 역사죠. 그냥 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요. 되게 힘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나 힘겹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신대요. 죄도 이기게 하시고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시험도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을 얘기해요. 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정생활과 우리가 사회생활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생활 승리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생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을 승리케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해요. 성숙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포함돼요. 그러니 기도의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힘도 나고 능력도 있고 기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셀 모임에서 이 부분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님 의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맘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구호쯤이 아니에요. 그렇게 외친다고 살아내지 않아요. 이 삶을 살아내게 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보의 대문짝과 같게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올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의의 뿌리는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죠. 이것은 주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죄 용서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평강이죠. 평화입니다. 요즘 세상 이것을 누리지 못해서 아픈 거잖아요. 이거 누리지 못해서 약을 드시는 거고, 이거 누리지 못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평강을 주신다. 또 마지막은 뭡니까? 희락이에요. 조입니다.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혼의 기쁨.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쁜 거예요. 내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내 자녀가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해요. 그렇게 많은 걸 얻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기쁨.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환경에 속지 말고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 이건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기쁨.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여러분의 삶 나누잖아요. 제가 큐티 모임 할 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셀 모임 함께 나누면서 그 지체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삶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도 주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은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오순절이 돼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할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것 얻어가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집요하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분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염려, 걱정 그분께 붙들어 매고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최고의 기도의 선물, 성령님을 받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성령님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